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또 그 일의 성과를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리더란 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부족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다. 정서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채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소위 블랙아웃처럼 인생이 그냥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족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은 점점 메마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보람이 없어요. 너무나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늘 점검하고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이 풍성하면 바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참된 리더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완벽함 대신 잠재력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하나같이 미완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주목받지 않거나 심지어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완벽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마태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될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제가 하나 예로 말씀드렸는데 영국에 어떤 하나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는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부흥하면 겸손하면 좋을 텐데 그냥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주 전통교회, 작은 교회지만 성실히 목회하는 아주 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사회에서 만나면 거들먹거리는 거죠. 항상 말하는 거예요.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100명의 사람을 회심시켰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지금까지 몇 명을 회심시켰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길러낸 제자 중에 한 아이는 이름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아이 이름은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구나. 수없이 수천 명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한 청년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하게 길러낸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적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끊임없이 부족함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럼 버릴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질문하시는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단순한 답을 주는 대신에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위대한 답변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베드로로부터 이런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늘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자 리더십의 바로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도록 인도하는 것. 그렇게 일방적인 우리의 어떤 주입식 교육은 당장 뭔가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도 건강한 인격과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데는 어쩌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바로 섬기는 자의 리더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입술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은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만 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보여줘야 알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깨끗이 이렇게 씻어드리는 거지 어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지도자나 일반적인 선생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진정한 리더의 사명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리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낮은 자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결국엔 고수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두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이곳이 우리의 막 평생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자리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고 다소 과격하게 오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소프트 파워라고 하고 싶습니다. 강압이나 권위로 다스린 것이 아닌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소프트 파워의 바로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1세기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킨 탁월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와 같은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서로의 어떤 물질을 통용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족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빛을 보여주시자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어떤 프레임 가운데 갇혔던 이 사람이 이 프레임을 벗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어쩌면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not yet이라잖아요. 아직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것과 타협해서 될까요? 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을 물리쳐야죠. 그런데 어둠과 우리가 함께 타협하며 그에서 함께 그에서는 안 되죠. 오스왈드 샌더스 우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역작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이야기했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이라는 정의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은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한 스가랴 4장 6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인간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아가는 강렬한 빛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소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의 리더십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성경적 리더십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리더십은 바로 기도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었던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열 때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누구를 알 것 없이 근처에 있는 점심시간마다 YMCA에 모여서 D.L. 무디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 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정말 자기하고도 관계없고 자기가 참여하는 집회도 아닌데 한 유명한 부흥사의 집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 나라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한 미국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D.L. 무디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자원함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의 설교 중에 물론 1부, 2부, 3부가 있었으니까 나눌 수가 있겠죠. 400명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래층에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로 불붙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일본 교회를 위한 그 문화 전도 집회인 러브 소나타에도 감동적인 장면은 그 일본 목사님들과 일본 스태프들도 사실은 러브 소나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근데 그분들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항상 그 대회장 그 지하 2층에 보면 리허설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리창도 없어요. 사방이 다 막힌 곳인데 거기에 한국에서 참여하신 한 100여 분과 일본 분 한 50여 분이 항상 그 밑에서 그 대회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직접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공짜 심리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어떤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 아이가 좋아진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키리라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해봐야 두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탠리 하워스 교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면 삶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가정에 왜 이런 커다란 금이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 그것도 훌륭한 신학자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수십 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나온 그의 고백은,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안심시키려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찌 우리는 보면 정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희생을 해요? 왜 헌신을 해요? 왜 양보를 하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 가르침대로 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리더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리더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분노와 어마어마한 어떤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바로 우리의 시한폭탄의 내관을 딱 제거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왜 너 마음이 상하고 왜 자꾸 찔찔거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상한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리더십에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주 써먹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못을 범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바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테네에서 그리스인 지식인들 얼마나 그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복음의 논쟁을 한 후 고린도로 내려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답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정말 너무나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꼭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과 똑같은 장막업을 주로 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섬세하신 분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리더십에 흔들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구교를 포함하면 3분의 1일까요?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은 또 그 안에 10분의 1일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은 호감적이거나 친절하기보다 오히려 공격적이고, 왜? 복음은 배타적이니까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종교적인 화해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선을 걷기 때문에 섬김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 보여요. 우리는 기독교가 생명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존재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이 기도의 능력이 들불처럼 모든 교회를 타오르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이, 고난과 죄와 회개의 말씀이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그 회복의 중심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내가 길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리더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내가 모르던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리더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와 발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pathfinder라고 해놨더라고요. pathfinder. 리더는 단순히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것, 그 모든 거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의 모든 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실 거예요. 먼저가 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린튼가와 유진벨 재단은 한국 교회, 특히 호남 지역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남 신학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총장으로 오래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린튼 그의 아들은 지금도 북한의 그 교렉 사업을 벌이면서 뭐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미국의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들의 집단 거주지인데, 은퇴 선교사들의 그쪽에 살고 계신 것을 이제 알고 제가 예전에 섬기던 CGN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취재차 갔습니다. 갔더니 그들의 어머니인 그 메리 린튼 여사가 살아 계셨어요. 90이 넘었는데. 그래서 뭐 다 좋은 것 촬영 다 하고 소중한 인터뷰도 잘 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다큐멘터리의 맨 마지막 엔딩 스크롤 올라올 때 그분의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탁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 무엇을 당부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자 할머니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정말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리더십은 단지 나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